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의 초대 말씀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삶, 정직의 삶, 겸손과 섬김의 삶의 열매도 맺으라고 선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확신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며 천국의 예표적인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있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 10명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온 얘기가 또 한 가지의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 자체입니다. 감사와 예의가 아쉬워진 세상이다. 오늘 말씀 보면 10명의 병자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 9은 아플 때는 보세요. 13절에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낫고 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의 사례를 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이는 안타깝게도 감사와 예의의 인색함을 나타내는 아마도 10중 9이 도망갔다는 것을 보아서 사람들은 넙죽넙죽 받을 줄은 아는데 감사에 대한 도리는 중요시 생각하지 않거나 감사, 예의, 존경, 존중, 경의 이런 것이 머리에 스쳐가지도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아마 한 2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가장 처음에 결혼 주례한 것이 모든 결혼 주례들보다 저에게 항상 가장 짙게 기억으로 남고 가장 보람스러운 결혼 주례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큰 교회 토렌스에서 부목으로 섬기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목회 시작한 지 2번째 해인가 그랬을 거예요. 결혼 주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젊은 남미분 부부가 어린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기까지 있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난해서 결혼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교회가 보여서 혹시라도 여기서 결혼식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식을 안 해봤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잘 됐다 하고서는 이번 토요일 낮에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낮 12시까지 와라 하고 내가 결혼식 주례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에 예식을 준비하면서 순서지도 만들고 조금 장식이 있어야 하니까 꽃가게에 가서 꽃도 사고 성가대원 중에 축가도 부탁을 하고 반주자도 부탁하고 우리 집사람이 반주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성경 이 성구 벽걸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첫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껏 이 세 가정을 축복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신랑 신부는 깨끗하게 나름대로 옷을 차려 입었지만 양복, 넥타이도 아니고 신부도 흰 드레스는 입었는데
큰 돈을 들여서 마련한 세련된 웨딩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결혼식 주례를 그 후로 해봤지만 호화찬란한 데코레이션과 리셉션도 봤지만 여기는 리셉션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신랑 신부가 제 처음 해본 결혼식에 보였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또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Thank you, pastor 하면서 둘이 손잡고 교회를 나가는 중에 자꾸 뒤돌아보면서 Thank you 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스러웠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일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신랑 신부가 가진 것은 없지만 보답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 집을 찾아 축복의 예식을 바라서 찾아왔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눈물로 충분히 한 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면으로 풍족하고 형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은 다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이라고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또 앞으로 전개되는 무언가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로 병이 낫게 된 건 맞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삶의 전부가 성하게, 삶의 전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축복하고 싶으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섭섭하셔서 고맙다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급급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거 하시지만 늘 감사로 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자꾸 찾아오는 것을 예배자로 우선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더 축복하시려고 내 삶의 전부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오늘 그 영어로도 잠깐 설교 요약을 하려고 했었지만 오늘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감사나 리스펙트나 기본 예의가 많이 아쉬워진 세대에 기본 윤리관이 많이 망가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던 한 세대 전과만 비교를 해도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 대한 기본 리스펙트가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의 안정감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오늘은
사회의 리더, 대통령마저도 마구 비하하고 입으로 나오는 대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는 온 국민이 자신의 정당 충의성과 지지하는 후보를 열심으로 응원하고 홍보하고 선거의 날까지 치열한 운동을 하다가 자기의 후보에게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선거를 한 다음에는 투표를 한 다음에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사상이에요. 나의 정당, 나의 후보가 당선됐건 아니건 내가 반대했던 정당 후보가 당선됐어도 잘 들으세요. 그 당선된 후보가 내가 반대했건 지지했건 내가 참여한 투표 절차의 결과로 선출된 당선자라면 내가 선출했다라고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신조입니다. 다시 내가 지지했던 반대했건 일단 투표 과정이 끝이 났으면 그 당선자가 그 대통령이 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He's not my president라고 하는 말을 남발한다던가 대통령을 마구 공격하는 말을 주류 뉴스 미디어에서 계속 보도한다던가 이 중립적인 자세로서 보도가 아니죠. 요새 세상에는. 그냥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것을 보면서 뉴스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의 사상과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무식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한 세대 전에 로널드 레건이 대통령 때에 이 공화당 대통령이셨죠. 민주당 국회의장으로 있던 팁 오닐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레터맨 그 토크쇼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호스트가 조금 이 레건 대통령을 험담하기를 바라서 유인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나라의 정책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 마당에서 늘 반대하고 뉴스에서 그걸 봤으니까 반드시 당연히 이렇게 토크쇼에 왔을 때에 그 대통령을 험담하는 얘기 쉽게 끌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국회의장 반대 정당의 레간에 대해서 팁 오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David, he's my president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호스트를 마치 훈육하듯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의상에서 맨날 나라의 로메이커들로서 맨날 치열하게 대결하고 지난 선거 때에도 기회만 닿으면 레건 후보에 대해 온갖 힘을 다해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정당하게 마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선거 기간 중에는 나의 후보가 딴 사람이었지만 이제 대통령으로 저분이 당선됐으면 He's my president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매우 선진국가적인 민주주의 사상 신조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우 후진 국가들이라면 그런 거 선거 끝나고 나서도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러는데 사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기본 예의가 많이 손상되거나 많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범죄율이나 자연재해나 세계 테러 사건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오늘 사회를 불안케 만드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현상을 오늘은 봅니다.
목사를 선출할 때도, 장로를 선출할 때도 어쩌면 더 심하고 더 오래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안 그러죠? 예. 오늘 세상에 많이 아쉬워진 것은 한 세대 전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했던 말과 행동입니다. Thank you. 신뢰했습니다. 칭찬하는 말. 어른들에게 예의. 부부 사이의 예의. 부모 자식 간의 예의. 스트레인저에게도 예의. 가게 가서 예의. 운전할 때의 예의. 교회나 다른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이런 것들이 아쉬워진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크리스찬을 일컫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로 크리스찬으로 너희는 소금과 같이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같이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소금과 같이 사는 것이 왜 힘든가 하면 늘 소금이 아닌데 흉내내야 하는 것 같이 여기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말다 하게 되는 겁니다. 빛도 그렇고 소금과 빛으로 늘 성장하고 잘 살아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소금이다 라고 나 자신의 자아를 확실히 성립해 놓고 살면 더욱 지속적으로 소금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에이, 나는 소금이 못 되지만 예수님이 하려니까 해보기는 해야지. 이 정도라면은 100년 가도 어색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기 힘듭니다. 세상의 빛 못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매일 말씀 보며 기도하며 리마인드하며 나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나다 라고 셀프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성립한 사람이 빛이 되는 삶을 기쁘게 당연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많이 보기 싫은 모양으로 변질됐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란 말을 너희는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는 본보기의 삶을 살아라. 그게 너희의 소금과 빛으로의 본분이다. 너희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존대의 말, 자신 잘못 인정과 사과의 말 할 줄 아는 것,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말, 이런 거 많이 해라. 이런 말을, 이런 예의는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너무 자주 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해프게 많이 자주 해도 좋다. 예의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절대로 지켜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편하다고 여기는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도 거기서 예의를 가장 잘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깥에 집 밖에 나와서는 잘 하다가도 집에 들어서면서 이거 다 그냥 훌훌 벗어버리고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집을 나설 때 거울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옷 잘 차려입고 그 일로 꼭 해 하면서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내가 프레젠테블하는 모습으로서 준비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어디를 갔다 오건 집에 왔을 때 넥타이도 다 풀어 제치고 뭐 내가 어떤 모습이 됐건 상관 안 하고 그냥 푹 들어섭니다. 편하니까. 나를 잘 아는 내 집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밖에 나갈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이 괜찮은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뒷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Do I look okay? 겉모습과 마음의 정돈을 잘하고 들어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100배, 10,000배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기본 예의는 다 흐트러졌고 애나 어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배은망덕해져가는 세상에 기본 예의의 본이 되는 소금과 빛으로 천국을 확장하며 천국을 살며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받은 은혜는 돌아새기고 내가 준 은혜는 이 흐르는 강물에 새겨라. 뭐 이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도록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뒤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있어야 될 때도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나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모든 관계로 사회 진출도 내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 이거 다 귀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나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궁극적인 아이덴티티, 가치를 모르는 채 허겁지겁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늘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늘 돌아오는 삶으로 나의 가치를 성립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감사를 채우게 하고 또 내 삶 속에 감사의 표현이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며 예배자로 승리하며 내 성품이 푹 젖어져서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뒤로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바삐 사는 것 좋은 건데 많은 것을 엔조이하는 삶도 좋은 건데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영원토록 좋은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우리 환경이 온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Thank you, see you next Sunday 하고 전문으로 확 도망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감사의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영원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10명 중 1명밖에 못했던 감사의 생활이 부족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큰 실망을 우리를 향해 보시면서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예의 바르게 사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글리한 것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어글리한 게 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과 무례하게
배은망덕하게 사는 모습, 그겁니다.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그랬지만 사람들도 그런 인격을 파악하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다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삶, 경외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왜?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안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늘 재투자하는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내오면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가정과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은 많이 있는데 감사와 조건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와 감격에 못 이겨서 주님 앞에 늘 돌아와 무릎 꿇고 찬양을 올리는 삶을, 감사의 삶을 다짐해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늘 감사, 예배, 헌신으로 돌아오는 자가 한번 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삶 속에 일어나라. 됐다. 너 믿음 참 멋있구나. 내 손 잡아라. 우리 아주 즐겁게 영원토록 같이 홀리 커뮤니언을 이루면서 내 꿈 다 이루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는 삶 살자 하시는 주님의 복된 음성을 항상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예배자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 세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서 귀한 성도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채우셔서 다 잘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매일, 찬송의 매일, 예배의 매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거기서 찾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자녀 삼은 신실한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풍성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착한 종들 위에 부어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